영국의 글래스고우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참 잘 하시고 계시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참 선한 목자가 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렀냐면 시카고까지 났어요.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에서 1910년도에 존 하퍼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존 하퍼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미국에 가까이 오는 쪽에 그 워닝을 무시하고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타이타닉호가 감추어진 빙산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2207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그 물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면서 산 사람도 많았지만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존 하퍼 목사님도 함께 물에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몇 년 후에 캐나다의 어느 지방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집회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하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던 그 시간에 저도 물속에 배회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과 마우성치면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더래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존 하퍼였습니다. 존 하퍼라는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Believe on Jesus Christ and then you will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 자켓이죠. 구명 자켓을 라이프 세이브 자켓입니다. 그것을 확 벗더니 확 던져주더래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얘기가 You need this more than I do. 그 구명 자켓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퍼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런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It's me, 접니다. 그 부흥회가 말이죠. 그냥 막 많은 사람을 깨우뜨리는 그런 부흥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70인 전도인을 제자를 또 뽑았어요. 그 제자를 세워놓고 70인을 다 보냈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에는 2명도 필요하고 12명도 필요하지만 70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우리 어제 야드 세일 했는데 한두 명이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가 아니고 사람이 많으니까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게 뭐 있나 보다 하고 막 몰려와요. 어제 좀 바빴어요.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일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70명이 다 돌아와서 막 흥분이 됐어요. They were so exciting.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보고를 하는데 막 목소리가 떨리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여기에 막 관심 있어서 막 흥분돼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했는데 막 귀신이 막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막 흥분되었는데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예수님은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뭐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느냐? 어떤 걸 기뻐해야 하냐고요? 너희 이름이,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었어요. 영혼 구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 완벽한. 아마 12명의 제자 가지고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은 시급한데. 그래서 70명을 딱 선택해요. 완벽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장로님들이 필요했어요. 장로를 세웠는데 몇 명?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70인 장로. 7일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역사적으로 모든 일을, 종교적이나 상해법이나 뭐 이웃 간의 모든 관계, 이런 법을 다스렸는데요, 율법 코드를 제일 다스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 혹은 72명.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예수님께서도 70인을 선정했다는 말은 완전한 복음을 향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는요, 세운다는 말이 지명한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말이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서는요, nominate 혹은 appointed. 우리 영어에 보면 appointed가 번임 있습니다. 70명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워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보낼 때에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이건 12제자를 세울 때하고 똑같아요. 70명도 똑같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복음 전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존재하지? 뭐 김치국밥 먹으라고? 아니에요.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라고? 인포메이션 받으라고? 장사하라고?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영어에는 gospel, good news, the news of joy,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깁니다.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광명의 세계로 돌아와요.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귀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뭐 다 알겠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요즘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100년사가 넘으니까는요, 한국은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무지한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원통한 사람이 원통함이 풀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이 정말 빛의 세계로 돌아와서 빛을 증거하고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쁜 습관에 빠져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습관이 끊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머리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옵니다. 진리.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비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 존재의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이민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유학 가서 김치찌개 못 먹으니까 김치찌개 먹으러 교회 와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 만나니까 또 좋아서 한국 사람 만나러. 교회 가면 한국 커뮤니티의 인포메이션을 또 알아야 되니까. 초창기에 이민교회는 다 그랬어요. 교회 가면 누구 만난다더라, 뭐 사업도 소개받고 인포메이션도 받고, 목사님이 운전도 가르쳐 준다더라. 운전도 많이 배운 사람들 많아요. 초창기 이민. 친교 나누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치유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생명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약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건히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전한 게 뭘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답니다. 물었어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 사는 가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친절하게 저기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옷도 입어야 되는데 옷가게는 어디냐. 옷가게도 가르쳐 줬어요. 마켓이 어디냐. 마켓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인간을 만드는 집은 어디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래요. 사람 만드는 곳,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양발 한 켤레, 돈 100불, 돈 10,000불 잃으면 잠을 못 자죠. 신경 쓰고 잠 못 자는 물건,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바른 인생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면서, 아니 내가 누구인가를 놓고 밤새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적어도 오늘 복음을 받은 나라면, 죽었던 나, 죽어가던 나,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한 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찾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가지고 덜렁 가라 이거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양들입니다. 70 제자들 양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일이들이에요. 맞아요. 어느 분이 평생 같이 살다가 뭐 퀴즈에 나왔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당신이 누구냐고 막 물으니까 원수. 그니 올해 평생 동안 사람이 평생 원수. 그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일이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름답고 곱고 참 순수하고 예쁜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면 죽거든요. 찢기고 핥히고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오늘 본인 보십시다. 그들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뭘 주셨는가? 능력을 주셨어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자녀였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낼 때요 내가 가진 모든 권세, 능력을 너희에게 부여하노라고 주셨는데요. 그게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놓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 그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리들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여전히 마귀 아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들이요 다 그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게 바로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갔던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권세 때문에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프루프해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말이요 헬라 말에는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혹은 또 다른 말은 두나미트라는 단어예요. 능력, 권세입니다. 권위를 말하죠. 권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참 요즘에는 안 걸립니다만은 그 전에 참 잘 걸렸어요. 스피드 티켓도 먹고 또 신호등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이 우이트리치하고 알바다에는요 여자 경찰들이 많아요. 남자 경찰들은 잘 봐주거든요. 여자 경찰들은 잘 안 봐줘요. 근데 이 여자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막 적고 뭐 뺏어가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운전면허 때 뺏어가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요 여자 키도 나보다 작고 힘도 별로 없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도 여자 경찰이 딱 버티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내놔라고 하면 줘야 되고 티켓 주면 티켓 받아야 되고 경찰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라는 권세 때문에 그래요. 권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총이 있잖아요.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여자지만 권세, 그 권세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못합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가 뭐 30마일 선에 50마일 달렸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괜히 따지다가 업무 방해로 티켓 더 먹습니다. 이게 권세라는 말이에요. 오바마가 아닌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면합니다. 이런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오늘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갇혀 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 권세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권세, 내 권세, 하늘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 엄청난 권세, 파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살더라고. 참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하고도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대명 설교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젊었을 때 굉장히 큰 집의 부자가 하이어를 했어요. 하이어를 했는데 종으로 거기 집안을 이렇게 섬기는 하녀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 가도 누구든지 취직도 안 되고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써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20년 동안 그 부자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답니다. 잘 섬겼어요. 근데 그 부자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돈은 많고 그 돈은 다 사회에 기부하고 또 이제 죽기 전에 그 하녀와 같은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더랍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니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에 뭘 막 적더니 주더래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 런던의 교회 시골 판잣집에 살고 있는 자기 집에 와서 여인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그 좀 저거는 어프리시에이션 종이를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마지막 임종을 나와서 기도하고 임종 예배를 다 끝내고 이렇게 집안에 싹 들어서는데 그 판잣집에 벽에 뭐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보니까 수표였어요. 체크였습니다. 그 체크에 돈 금액이 적혀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더래요. I never ever learned how to read. 한 번도 읽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런던 인류가의 저택에서 고급 가구와 고급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누추한 판잣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을 받고도 그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부자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누추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 나가는 걸로 시시하게 말해요.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고 있은 예수님은 쇼킹한 뉴스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요, 사람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자동차를 좋은 걸 샀다든지, 집을 큰 집을 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가장 기쁜 날 중에 무슨 날이,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시민권 받는 날 아니겠어요? 시민권 받는 날. 그 뭐니 해도 미국에 와서 산 보람이 몇 년 동안 5년 6년 살다 보면 시민권이 딱 떨어져요. 시민권 선서식 날 다 선서하고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는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장 관심사예요. 오늘 또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사십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미국 법 지켜야 돼요. 미국 사람으로 삽니다. 천국 시민권 받았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